자, 우리 여름이 이제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그래도 또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또 태양볕이 몰려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지나가고 흐르는 세월 속에 또 오늘을 지켜내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3권을 시작하는 첫 장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는 다윗의 시들이 훨씬 많은데 오늘부터는 아삽이에요. 아삽이 뭐 50편과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는 12개, 13개 정도는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음악을 맡은 사람이에요. 음악. 이 음악이 참 굉장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죠?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전 음악을 맡은 사람. 악사, 그죠? 음악적인 모든 것들을 맡은.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이 아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그를 세워서 그 성전의 모든 음악을 맡겨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다 거기서 일하게 하죠. 어디까지 표현하면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영성이 깊었는지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73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득세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이 힘들까? 이 부조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논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1절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직한 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본문을 기록한 이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자기도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그죠? 뭐라고요? 악한 사람들 얘기하자면 너희가 악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형통한데 의롭다는 너희들은 왜 그토록 고난 중에 사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를 적은 시인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의롭게 사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까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와 진짜 시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애들도 잘 돼. 우리 애는 속색이는데 애들도 잘 돼.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대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아무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기를 하늘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냐면 이게 부해가지고 몸이 좋아가지고 이게 눈이 눈가에 살이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참 그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제 점점 교만이 넘쳐서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함부로 말한다는 거. 함부로 자기 뜻대로 말한다는 거. 악하게 말한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역에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이런 뜻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들도 그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보고 어떻게 해요? 저게 맞나? 이렇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 야 교회 다닌다고 잘 먹고 잘 사냐? 교회 다니는 니네 애는 지방대 갔는데 우리 애는 서울대 갔어. 이런 거죠.
그 악한 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니네들 그렇게 살게 하겠냐? 그 말을 의인들도 매일 보고 매일 부러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도 악한 사람하고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서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 조금 더 국산 쓸 거 중국산 쓰면 절반 이상이 남는데 중국산 써야지.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까지도 들먹이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야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가만뒀네. 근데 약하게 하니까 더 잘 살아.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없어. 그냥 우리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자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여기고 마음껏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자기가 점점 부자가 되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을 행해서 이렇게 긁어모은 돈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없어. 역시 이 땅은 욕심껏 이기적으로 다른 거 사람을 뺏어서 나를 부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없다고 너무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인데 너무 잘 살고 평안해. 잘 먹고 잘 살아요. 재물은 날이 갈수록 더 불어나요. 돈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거 게을러서 저러는 거야. 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 벌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쉬운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같은 마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은이 어디까지 왔냐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된 거 보니까 내가 참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살려고 노력했.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그죠? 14절 얘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의롭게 사는 시인은 악한 사람은 매일매일 평안하고 매일매일 잘 사는데 의롭게 사는 이 의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느낌. 아침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일 재난을 만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렇게 악한 사람은 다 피해가요. 어떻게 저렇게 알고 피해가는지. 근데 나는 맨날 가는 걸음마다 맨날 깨진 거야. 맨날 나한테만 일이 몰리고 내가 조금 사람들의 말을 다 수용해줬더니 그래요,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나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사람은 잘 놀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은 칭찬받고 일하는 나는 맨날 혼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나는 맨날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매일 잘 산다는 거야. 그죠? 와, 15절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뻔했다는 거. 그렇다면 나는 배신하는 거다. 이 시인도 흔들렸던 거예요. 이런 삶 말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이 여기 턱까지 올라왔다. 시인의 느낌이에요. 그죠? 16절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것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까? 17절에 드디어 반전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이 그 절망,
생각해도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어디서 답을 얻었냐면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자기가 깨달았다. 아비나, 원어로 아비나,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비나. 어디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워올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아비나이다.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The whole picture. 전체의 그림. 지금 이 현상이 아니라 그들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 whole picture. 모든 그림을 다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Final Destiny, 마지막 운명, 마지막 그 끝에 그 모습, 결국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원래 73편 2절에는 누가 미끄러져요? 이 시인이 미끄러져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뭐요?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파멸에 던져지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천별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끝에 가서, 그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꿈을 깬 것처럼 마치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1절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22절이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 멍텅구리처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 멍텅구리처럼 알아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홀 픽처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매무지하며 짐승 같다는 내가.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어느 때라도 주께 가까이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시험을 당해보면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주님 앞에요. 힘든 거 똑같아요. 어려운 거 똑같아요. 원망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바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주님 앞에 와서 매달리는 그 차이예요. 그죠? 오늘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멋지죠? 그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아요? 룻기에 나오는 두 며느리 같죠? 그죠? 며느리가 둘이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룻은 둘째 며느리였잖아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나한테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모함 여인이니까 너희들 나라로 가. 돌아가서 잘 살아라. 첫째 며느리는 자기 신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어. 근데 둘째 며느리는 룻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나로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증언되어 있냐면, 첫째 며느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룻은 나오미와 함께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장 4절, 룻기 1장 4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붙쫓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가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시어머니를 붙들었던 거예요. 더 이스라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시어머니가 모시는, 우리 집안이 모시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입니다.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뭐지? 이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상천하지의, 옛날 성경에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래. 루세 고백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로 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여인을,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을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삼아요. 와, 진짜 오늘 시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신. 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요?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 그럴수록 더 가까이. 그런 모습이.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께서 가까이 하시니 내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교훈으로 인도함 받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게 될 거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guide me with your counsel. 이렇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아 그래 말씀으로 인도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이 뭐라 되냐면 카운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게 아니고 뭐요? 매 순간 너와 내가 카운슬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렇게 할까요? 이건 저렇게 할까요? 주님이 여러분하고 끊임없이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카운슬링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 인생은 A야 라고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삶을 가고 싶어? 너 거기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원해 줄게. 너 그렇게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줄게. 이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카운슬링 해줘. 아, 그 길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냐? 이 길이 좋을 것 같아. 이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향해서 카운슬링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멋있죠. 우리 하나님은 막 너희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런 하나님.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너의 뜻은 무엇이니? 네 마음이 진짜 진심인 거니? 너를 향해서 좋은 거는 이건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카운슬링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묻기만 하면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왜 그랬냐고. 하나님 그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와서 물으면 주님이 카운셀링 해주신대. 어느 길을 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마음을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가고 싶은 건데? 거기 가서 너는 뭘 하고 싶은 건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카운셀링 해주신대요. 명령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25절에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첫사랑입니다. 이런 거. 그죠? 네. 26절에 얘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그죠? 아, 멋진 고백이에요.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하지만,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다. 27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하고 시인이 둘러보니까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국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멋진 말이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84편 10절에는
나는 주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왕궁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그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전을 사모함이 있는 것, 주의 행적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답은 없어요. 세상이 왜 악하냐?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냐? 그건 인류 역사 가운데 늘 그래왔어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주변 나라보다 강했던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 훨씬 셌고요. 애굽이 훨씬 셌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훨씬 더 능력이 많았고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할 정도로. 그죠?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저는 그거예요. 아비나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주의 성전에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나는 성전에서 아비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약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그렇게 악인이 형통한 거 보면 하나님은 사실 그것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들이 잘 살든 평안하든 나만 관심 있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나만 부러워하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오히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버려 두심.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깨우쳐서 징계하지. 아침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고난을 통해서 방향을 틀게 하시. 그거요.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거기가 교회가 될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될지, 공부하는 학교가 될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비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나 거듭나. 그러면 뭐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가까이 하였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끝이 어떤지. 그죠? 빅피처. 그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젊을 때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뭔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저도 많이 돌아서 왔어요. 근데 결국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때가 나의 때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느 것을 가든 괜찮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카운셀링 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아비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주의 행하신 일을 널리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